남편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아들을 셋을 낳게 됐는데 아들을 세 번째 낳을 때 이 레위를 낳으면서 이름을 레위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랑 연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이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함, 친밀함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레위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라나면서 성격이 아주 날카롭고 잔인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또 어떤 그 이방인에 의해서 겁탈을 당했었는데 그랬을 때 그 세겜 사람들을 몽땅 가서 그 남자들을 몽땅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야곱이 돌아가시는 그 데스베드에서 이렇게 그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씩 하나씩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레위에 대해서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언 기도죠.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참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그 아들을 향해서 이러한 저주의 예언을 했겠었습니까?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서 소의 발목을 힘줄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화가 많고 분노가 맹렬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저주를 할 것이라고 그런 예언을 한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으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과거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래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참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 참 우리는 모든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레위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민수기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마다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3장 민수기 3장 17 민수기 1장 47절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레위 사람을 시켜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게 하여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그들이 관리할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옮기는 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 일을 맡을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돌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성막을 옮길 때마다 레위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위 사람만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갔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부대별로 각기 자기 지난해 부대기를 중심으로 장막을 쳐야 한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호할 임무를 맡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은 충실하게 자신의 맡은 일을 행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들이 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일을 감당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에게 전해졌던 저주는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했던 일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물론 그 중에 참 중요했던 것이 레위 지파에게서 나온 중요한 사람들 셋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맡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고요. 또 그 곁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보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일을 한 아론, 모세의 형, 또한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여형제 미리암, 하나님 앞에 예언하고 찬양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러한 그 귀한 딸이 미리암이 또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을 통해서 참으로 중요한 일을 맡기셨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되었을 때 레위인들이 아마 숫자가 많이 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론의 그 자손들은 쭉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고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을 맡아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또 음악성이 있고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때 계속 찬양을 올리는 그런 찬양대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뭐 노래 못하고 음악 수준이 없는 사람, 나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그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전의 모든 성막을 치고 거두는 일, 또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옮기고 돌보는 일, 그런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동물들을 그렇게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 동물들을 죽이고 클린하고 하고 그리고 보좌하는 그 모든 일들을 레위인들이 또한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모든 일들이 뭐 어떤 거는 더 낫고 어떤 거는 덜 나은 일들이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신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번 4주년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그 함께 세우는 교회 귀한 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큰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도 귀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준비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임무입니다. 아무도 그 일을 나는 일이 더 많다. 나는 더 나쁜 일을 한다.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충성스럽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레위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들이 정말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백성 사이에 흩어버리겠다고, 그런 흩어지는 것이 마치 저주인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실현은 되었어요. 레위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서 살지 못했습니다. 모든 다른 부족들은 하나님께서 각 부족마다 그들이 살아야 될 그런 그 지역들을 이렇게 분배해 주셨는데 레위 사람에게는 그러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각 부족이 사는, 각 지파들이 사는 그곳에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치만 그 가운데 도피성들을 두고 그 도피성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고,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각 자기들끼리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이 흩어져 사는 것 그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택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각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선포하며 사는 그런 귀한 사명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말 저주였던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레위인으로 부르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영적인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레위인이라는 것을 한 정말 문장으로 잘 표현한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독을 마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은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과의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는 자기의 set apart 된 그러한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업은
딴 사람이, 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명예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자체가 우리들,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서, 우리들은 어둠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 우리 빛 되시는 그 주님, 우리 예수님,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지, 세상을 부르시고 계시고 세상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빛 가운데로 오기를 원하시는지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4주년을 맞은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 우리 빛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선포하며 그 빛의 사명을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리플렉트하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